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난 참 행복했다, 즐거웠다, 감격이다, 기쁨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고달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70년 정도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힘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몰락해가지고 제가 정말 중학교 등록금도 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62년 동안 사시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가기 전 늘 찬송하면서 사셨던 모습,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험악한 세월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3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나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모습만 생각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다니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모습,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를 내려놓은 적이 없고 감사헌금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은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야곱의 삶, 130년을 살아왔고 지금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왕의 얼굴을 보니까 나이를 꼭 묻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몇 살입니까? 왜냐하면 얼굴에 나이가 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이분 도대체 몇 살인 거야? 막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서 쌓이고 쌓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렇게 계속 축적된 모습이 얼굴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은 몇 살로 보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한 60대신 분들이 저를 보고 동생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좀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충 반말하고. 그랬다가 제 나이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험악하게 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흰머리 많으신 분들에게 흰머리도 없고, 장로님 뭐 험악하게 사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름살도 별로 없고. 여러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형성됐는데 야곱은 정작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데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험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감격이요,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다. 굉장히 바쁘게 일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삐걱거릴 때도 있었고, 오늘 조금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걸 다 이기고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잠자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에 근심과 그리고 탄식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부자, 할아버지도 부자였어요. 물론 야곱은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대표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는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130년을 돌아보니 자기는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나의 인생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험악했어요 라고 말하십니까? 전쟁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일제강점기를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역경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셨던 분들도 있고 늘 넉넉하고 배부르고 부유한데도 인생이 험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할 때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요.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175살까지 사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살.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험악했습니다. 좀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가장 행복했어야 될 사람이 험악하게 살았다고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이 그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내 인생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교회 생활은 어땠고 나의 신앙 생활은 어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처럼 산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노래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막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 반드시 뭘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구김살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험악하진 않았습니다. 난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나하고 사느라고 당신 참 애 많이 썼네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힘든 때 그때 내 곁에 당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 아쉽게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묻지도 않은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몇 살이냐 물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어요. 몇 살이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 뭐예요? 험악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는 똑같은 나그네지만 가장 감격이요 기쁨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거기를 향해서 왔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감격과 기쁨.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딱 떠나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얼굴에 밝은 미소를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장례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입관할 때 얼굴을 보는데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잠자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인데 그냥 힘들고 지친 나그네가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해요. 50년 살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70년쯤 살았을 때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목적지 설정해 놓고
이제 얼마 남았는지 계속 계산을 해줍니다. 목적지 근처에 왔습니다라고 마지막 안내를 해줍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아, 힘든 운전을 했는데 드디어 다 왔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아, 이제 다 왔구나. 내 인생의 드라이브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고마운 분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성경이 곳곳에서 나그네임을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속에 거주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심지어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나그네 된 집에서 나는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과 달리 우리는 뭐예요? 매일이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얼마나 가방을 들고 다니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4박 5일 가도 막 집을 옮겨온 것 같아요. 드레스룸에 있는 옷들 다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여행 갈 때 보면 참 짐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대부분 제가 짐 들어줘야 돼요. 제발 많이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들 힘도 없으니까 제가 제일 힘세가지고 제가 들고 차 태워줘야 되고 맨날 그래요. 짐 좀 자꾸 조금만 갖고 오라 그래도. 매일 옷 갈아입지, 매일 모자 색깔 달라지죠, 매일 신발 달라지지. 세상에 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짐이 많아지잖아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요.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의 400년을 뭐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 됐었지 않니? 그러니까 나그네 잘 배려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광야 40년도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짐을 잔뜩 짊어지면 힘든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 하루에 하루치만 주신 이유는 여행을 하는데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 짐을 가볍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를 배려해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힘들면 물도 마시도록 해주고 하룻밤쯤 머물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뭐예요? 너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었지, 고마웠어, 이런 거예요.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지, 난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너를 볼 수 있었어, 이런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어서 시원하게 해줬어. 그때 마셨던 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은. 그걸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애굽은 지금 바로 앞에 이집트 왕 앞에 섰잖아요. 이집트 왕들의 내세관과 성경적 내세관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땅의 왕궁에다가 투자하지 않은 것이 이집트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궁전들이 남아있지 않고 이집트에는
무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피라밋이잖아요. 왕이 되는 그날부터 자기 무덤을 만듭니다. 나는 언젠가 떠날 거야 라는 교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내 집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궁전에다 투자하지 않고 영원히 살 내 세에 대한 투자. 근데 그게 잘못돼서 피라밋으로 갔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이 땅을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송금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세상의 온라인도 가끔은 에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온라인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삶, 어딘가에 따뜻하게 나눠주는 삶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송금이 돼서 쌓이잖아요.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감동스럽게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예배당에다 우리 투자하지 말자. 제가 30년 동안 강조해 왔어요. 우리가 많이 쌓아두지 말자. 그리고 베풀고 나누자. 라오스에 250개의 우물을 드디어 다 돈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250번은 또 죽으라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50번을 선점해가지고 250번 빼고 6개가 남았었는데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전화하셔서 몇 개 남았습니까? 6개 남았습니다. 6개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8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마시고 나는 그 물값을 지불했고, 누군가가 물을 마시면서 나에게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은 예수님이 물을 마신 것 같은 감격으로 기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줄줄이 끌고 다녀야 마음이 편안하고 쌓아둔 것이 많을 때 뿌듯하고 이러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애굽에 가서 17년 총리의 아버지로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130세에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그네 길 험악했어요. 서두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험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유난히 험악한 세상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탈취하고 도망가는 험악한 삶, 그래서 길거리에서 베개 삼아 돌을 베고 잠을 자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 외삼촌의 집에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늘리다가 또 도망가는 험악한 삶,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지만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운 험악한 마음, 자기가 지키겠다고 뻐둥거렸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먼저 이 땅을 떠나보내서 슬픈 험악함,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요셉은 가장 먼저 없어져 버려서 험악하게 살고 울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베냐민 지키겠다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 와서 남은 17년을 편안하게 살아요. 이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험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험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험악한 인생의 표시가 잔뜩 깔려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악하지 않습니다. 내가 험악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뿌려
심어놓은 씨앗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그게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 앞에 섰는데 피하고 싶은 험악한 나의 인생 여정, 이거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하고 형하고 외삼촌하고 관계가 다 꼬여버린 모습, 아들들과의 관계가 꼬여있는 모습,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험악함이 아니라 감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고마운 분,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막 기쁘게 손잡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관계. 내게 주어진 힘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서 내가 짊어지고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있는 그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탐욕으로 얽히고 또 저 사람과 그 사람이 탐욕으로 얽혀서 당장은 웃고 즐겁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같이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험악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험악한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교회가 500명이었던 교회가 어느새 100명으로 줄고 100명이었던 교회가 30명 남고, 그래도 계속 싸우고 그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치근해요. 그런데도 내 교회라고 버티고 싸워요. 마지막 남는 사람은 아주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들이 남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 정병으로서의 삶은 악과 싸워야 되는데, 피와 식별이 안 돼가지고 우군과 싸우고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면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교회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거 제어하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 하여금 31년 동안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제 곁에 주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덕에 좀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 때문에 험악한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나그네 인생길 서로 손잡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이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행복한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서 서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